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비록 직접 뵙지는 못하고 이제 영상으로 만나지만 그래도 이 영상으로 화상으로 이렇게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지난 목요일 날 한국에 도착해서 천안으로 내려와서 지금 이제 시설에 격리되어 있습니다. 5월 15일 날에 제가 이제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5월 17일 날에 서울에서 이제 함께 모여서 이제 5월 17일부터 이제 예배를 시작으로 함께 이제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화상이지만 그래도 주일날 함께 이 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또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화면으로 뵙게 돼서 또 반갑습니다. 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을 읽었는데 제가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네. 이 말씀을 저는 가끔씩 묵상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이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또 하나님께 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도 합니다.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플랜들을 세우죠. 그리고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때가 되어지면 이제 인생이 꺾이는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인생의 반이 이제 40으로 보는 거고 40이 넘으면 이제부터 꺾여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인생이 내리막길로 향할 때는 사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무엇을 위해 죽을 것인가, 또한 누구를 위하여 죽을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전히 살아가는 것에도 관심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또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죽음도 직면하면서 어떻게 내가 죽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야 되는 운명이기 때문에 이 죽음을 대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지혜자는 그 마음이 초상집에 있지만 우매한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라고 성경에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매자의 마음이 아닌 지혜자의 마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 중심 가운데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안타깝지만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다 동일하게 죽음보다는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 죽기 바로 전까지도 어떻게 하면 더 살 수 있을까에 고민하면서 끝까지 사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치더라도 사실 믿는 사람들은 이 죽음을 이제 믿음으로써 대면해야 되는데 안타깝지만 믿는 사람들조차도 죽음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살아갈 수 있을까, 행복할 수 있을까,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중심을 두는 것을 합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 장례식장도 가보고 결혼식장도 가봤는데 저는 결혼식장을 가는 걸 좋아했습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결혼식장의 이 밥상이 장례식장의 밥상보다 더 풍성했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을 따라갈 때 이 결혼식장을 가면 즐거워했습니다. 제가 이제 20대가 되어져서 이제 선후배들 그리고 제가 직접 이제 친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혼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인생에 대해서 더 소망을 갖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즐겁게 살 수 있을까, 사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또 주변에 있는 이제 선후배들 아는 분들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참여하기 시작했는데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참여하고 그냥 그 장례식장을 그냥 떠나면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런 분위기 속에 제 자신을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30대가 조금 넘어가지고 제가 잘 아시는 분의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을 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많은 장례식장을 갔었지만 그 장례식장에서 받은 그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이제 예수님을 참 믿다가 돌아가신 분인데 장례식에 모여서 사람들이 슬퍼하고 또 유가족들을 위로해주는 분위기였고 장례식이니까 이렇게 다들 슬퍼하는 분위기였지만 단순히 그냥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영적으로는 제가 뭐 설명은 못하겠는데 정말 달랐어요. 슬퍼하고 있지만 근데 결코 슬프지 않은. 제가 그 장례식장에 참여해서 얼마나 울었는지를 몰라요. 제가 그 돌아가신 분을 직접 알지는 못합니다. 제가 울었던 건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한 슬픔 때문이 아니라 그 장례식장에서 설명할 수 없는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 감동으로 인해서 제가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를 몰라요. 근데 이 장례식장에 제가 느꼈던 그 감동은 지금도 어떻게 제가 그거를 이렇게 좀 언어로 이렇게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정말로 이분은 돌아가셨지만 이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구나라는 것을 그 영적인 분위기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깨닫게 됐고 많은 분들이 함께 슬퍼하고 있지만 결코 그 전체적인 영적인 분위기가 슬프지 않다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정말 장례식장인데도 불구하고 생명에 대한 소망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제가 정말로 그 받은 감동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로도 제가 여러 장례식장을 참석했지만 그 이후로 한 번도 동일한 이 장례식장에서 감동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때 받은 그 장례식장에서의 감동을 받은 다음에 그 이후로부터 제가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진지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저의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또 생각날 때는 제 자신의 죽음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는 것에 대하여 기도를 하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고 그 계획들을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니다. 사는 것을 놓고는 기도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놓고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죽음 또한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 포함되어지는 마지막 그 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장면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놓고 기도할 때 반드시 죽음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제 죽음을 놓고 기도할 때 다른 거 기도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은 감사하고 기쁨으로 이걸 허락하시면 그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죽어야 될 일이 있으면 한 번에
그리고 깔끔하게, 빠르게 보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가끔씩 합니다. 저는 이제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선배들한테 많이 맞아봐서 이 맞는 것에 대한 고통이 어떤 건지를 저는 이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건지를 압니다. 그래서 매는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주를 위해 죽는 것은 영광인데 죽더라도 제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빠르게 깔끔하게 깨끗하게 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가끔씩 생각나면 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로 아름답게 죽을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면 그거보다 큰 감사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는 것을 놓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놓고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죽음을 대면하는 것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죽음 그 자체는 절망이고 가장 큰 두려움이고 말 그대로 그냥 저주이지만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사실 두려움이 아닙니다. 저주도 아닙니다. 끝도 아닙니다. 사실 이 죽음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반드시 이 문을 열고 들어가야 아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소망하고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의 생명은 아멘.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죽지 않고서는 결코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의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을 소망하고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되어지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죽음도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그 죽음의 문을 우리가 열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복음이 담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오늘날에는 복음이 너무 가벼워져서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복음이고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으로 복음이 변질되어져 있지만 사실 이 복음이 담고 있는 의미 안에 우리의 죽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들은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은 마땅히 이제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를 위해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복음이 담고 있는 의미들을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러한 복음이 담고 있는 죽음에 대한 의미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소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새롭게 그 죽음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하고 죽음조차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는 거저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값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 아무런 값을 치르지 않았는데 그냥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바로 구원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원을 돈 주고 산 사람은 없습니다. 열심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도 없습니다.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할 때 이 은혜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하여
얻게 된 그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라고 새롭게 이 말씀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거저 주어지는 거지만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는 요구되어지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요구되어지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아멘.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 고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난이 포함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포함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 때문에 받는 오해와 손해들, 그리고 굶주림과 매를 맞는 것, 위험에 처해지는 것, 억울함을 당하는 것, 그리고 죽음까지 당할 수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조차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 중에 포함되어진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과해야지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또 이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고난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고난을 감당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을 받았었던 것처럼 온 세상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위하여 교회가 핍박을 받았었던 것처럼 누군가가 고난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을 위하여 고난받았습니다. 온 열방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교회가 고난받았습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해산의 진통이 반드시 따라오는 것처럼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선 고난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그래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기꺼이 다 그리고 담대하게 그의 제자에게 고난 가운데 초청합니다. 예수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두 가지의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성이고 또한 군사의 영성입니다. 저는 마지막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길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항상 늘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신부 얘기는 별로 안 하고 늘 군사 얘기만 해서 신부가 되길 원하는 분들에게 약간 부담이 되어집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신부의 영성을 갖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제 자신을 준비합니다. 주님이
신랑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우리는 신부로서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그 신부가 가져야 될 모습은 거룩과 정결입니다. 신랑이 오시는데 신부가 더럽혀져 있다면, 음란하다면 어찌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거룩과 정결함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준비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신부의 영성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길이 예비되어져야 됩니다. 그 길을 곧게 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평탄케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신부의 영성으로는 그 길을 예비할 수 없습니다. 오직 군사의 영성을 가진 자들이 주의 오실 길들을 예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거룩한 신부의 영성도 가져야 되지만 주의 길이 예비되어지는 것을 위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는 군사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군사로 나가는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거룩함과 정결함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기꺼이 나를 부르신 자를 위하여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어떻게 전쟁터에 나가서 생명을 걸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삶에 매이지 않는 것이 좋은 군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조차도 그것이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조차 우리는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죽음조차도 주님 앞에 드리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의 문을 넘어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예비되었음을 알기에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 그리고 그 죽음까지도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주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적습니다. 바울은 존경하지만 바울의 삶을 본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바울은 너무나 위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바울의 삶을 따라갈 수 없다고 겸손한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바울의 삶을 본받길 원치 않는 사람, 즉 바울이 당한 고난을 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결코 따라갈 수 없는 특별한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사실 바울은 지극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특별한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준 전형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삶을 모두 다 본받는 사람이라고 하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께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그분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바울의 삶을 본받을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가장 큰 고난을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일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을 받는 민족이 되어졌냐면 바로 그 이스라엘이 있는 그 땅 위에 예루살렘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을 받는 민족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고난을 통과할 때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위에 예루살렘 위에 임할 때 이스라엘 민족은 세상의 모든 열방의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가장 큰 영광을 받는 민족이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장 큰 고난을 통과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 가운데서 가장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곳이 북한 땅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저 중동 지역의 이슬람권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왜 이들이 그러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고난을 당하며 그 고난을 통하여 주의 길이 예비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영원하지 않고 이제 그 고난을 통과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북한의 교회가 중국의 교회들이 또 중동의 교회들이 이 고난을 넉넉히 통과하는 그날 그들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그 고난을 벗는 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충만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들이 받았던 고난으로 인하여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과했을 때 그들이 받게 될 영광으로 인하여 그들은 감사하고 감격하며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 없이 부활이 없는 것처럼 고난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도 없고 우리가 받을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유로 가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건국 이래로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왜 이러한 고난이 대한민국에 찾아오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한반도 동쪽 끝에서부터 이제 폭발적인 복음의 행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이 한반도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교회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헌신하게 되고 생명을 드리며 복음의 행진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에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아직 고난이 제대로 온 것도 아닙니다. 이제 더 큰 여러 가지 고난들이 한반도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부르신 자리에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그 고난이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될 것이기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부르신 자리에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한 진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2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어떨 땐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정말 제 안에 깊이 들어오면서 고백되어지고 이 말씀이 제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 이 말씀을 읽으면 제 안에 두려움이 임하기도 하고 이 말씀이 어떨 땐 제 안에 능력이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 영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안에 있을 때 이 말씀이 제게 소망이 되어집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정말 이 말씀 그대로가 제게 능력으로 임합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지 못할 때 이 말씀이 저를 불편하게 합니다. 오늘 제가 읽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지금 전달되어집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이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에 대해 여러분이 진지하게 한번 반응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나올 때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한국에 전쟁이 날 것 같은데 왜 굳이 한국을 나가냐고. 그분에게 드릴 수 있는 대답이 이겁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 고백이 아멘.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